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말씀 11장 5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길이라는 제목. 혹시 기억을 지난주에 김대영 목사님 모셔서 한 줄 건너뛰니까 그 전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 길인데. 예, 평강의 길도 있었고 그 전에 생명의 길, 평강의 길.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니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생명의 길, 평강의 길, 약속의 길. 아마 우리 마지막 7월 7일까지 억지로 끼워 맞추더라도 길로 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길 그러는데 약속이라는 이 단어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2000년 전이니까 고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 지역의 고대 관념에 친구는 서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재산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계십니까 옆에? 재산 나눠야 된다고요. 친구가 갑자기 없어지네요 이제. 예, 친구는 재산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친구 있기가 참 어렵고요. 돈 없는 사람은 친구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구하는 거 참 중요한데 오늘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1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대요.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야, 나 떡 좀 빌려줘. 구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 관념 속에서. 줘야죠. 그런데 무슨 상황이냐? 야, 내 친구가 있는데 여행 중에 지금 나에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다. 줄 게 없으니 떡 좀 달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낮에 내가 떡이 있으면 찾아오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환경을 보면, 시간을 보면 7절에 안에서 대답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한 2, 3시? 그때쯤 와서 두들겨요. 그리고 떡 좀 달라고 얘기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 떡을 나눠줄까요? 아니면 짜증을 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새벽 2시에 권 집사님 떡 좀 주세요. 김 집사님 저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 상황 되면 목사님 치매인가? 미쳤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놀라면서 주긴 줄 수 있는데 왜 이 새벽에 왜 오셨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산 나눠야 되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못 주게 하겠느냐?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말하오니 비록 친구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간청함으로 인해서 계속 귀찮게 하면 계속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간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화면에 안 뜨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느낌이 괜찮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근데 목사님 제가 구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제가 열심히 간절히 구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11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생선과 뱀이 비슷해 보이나요? 저는 장어를 예전에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 뱀인 줄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장어 뱀 아니에요? 뱀? 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뱀이 아니더라고요. 자, 장어와 뱀을 좀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봅시다. 그런 느낌.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는 없다. 그 다음에 알을 날랐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전갈이 이렇게 똘똘똘 말려있는 모습이 알처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은요, 먹고 단백질로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전갈은요, 날 죽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죠.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성경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13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성경 있으시면 13절을 한번 성경 본문 중에서 13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써 있죠? 성령을 주시겠다. 좋은 것과 성령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기까지 안 읽어 내려가면 이런 질문 생깁니다. 우리가 뭐라도 간청하면 다 들으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생명의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정해놓고 전도하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오게끔 하는 거, 안 왔는데 목사님 기도 응답 안 됐는데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 집이 이거 나가야지 이사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집 나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집이 안 나갔어요. 기도 응답 안 된 거예요? 집이 나갔어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 이런 차원의 것들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서 멈춰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 뭐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좋은 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강력해서 우리 한 형제가 서울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는 하나님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게 서울대가 갈지 서자로 시작되는 다른 대학을 갈지 아니면 어딜 갈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럼 딴 데를 가게 되면 기도 응답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주신대요, 좋은 것을. 근데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 몇 군데를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질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된 그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저희들이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주일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나에게 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저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없으면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한 여인에게 고백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살게 됐어요. 고백이 없으면 그것을 수락하지 않아요.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해 주지 않으면, 우리 배우자가 옆에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여인 앞에 두고 나는 당신뿐입니다. 난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그런 상황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오케이 받아들이지만, 나는 월요일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화요일에는 저 여자를 찾아갈 것이고 수요일 날은 저 여자를 찾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월요일 날 그 얘기 들은 우리 한 여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고 입 꽉 다물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한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지금 보존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작정. 이거는 신학 용어로 쓰는 단어인데, 작정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대로 창조와 보존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누가 보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소유 안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율교 집사님도 그렇고, 사업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직원은 누가 월급을 줍니까? 사장이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직원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되지 않으면 길 가는 사람이 돈을, 자선사업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잘 보지 못해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 고백 가운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내신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통치인데, 자, 뒤에 있는 말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시편 10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신다고요. 누구를? 나를. 누구를? 교회를. 누구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아이를 통치한다. 내 마음대로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미약할 때, 연약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대신해 주는 것이고,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자, 예레미야 1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서는 늘 부패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거, 회방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비참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40일 동안 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뭐만 달라요? 하나님만 불러놓는 것만 달라요. 그 내용은요,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부패한 마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목사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랑 우리가 모두 다 부패한 마음과 부패한 생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한 이 사단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고 잠시 방심하면요, 항상 강구하는 게 세상의 것을 강구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걸 강구하다 보면 그게 덫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본문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육체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뭐만 있어요? 예,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육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있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요, 이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살던 내 마음이 항상 부딪히는 것. 이것을 성경이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부딪혀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성령 그러면 자칫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은 강력한 은사로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뭔가 큰 체험을 하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면 아주 작은 부분에 있습니다만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소위를 문답을 공부하는 중에 혹시 어제 들었던 단어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답이 갑자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창조사역.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면 우리가 창조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한 사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한다고요? 적용하신다.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가운데 오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의 소욕이 꽉 차 있는 나를 성령이 들어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사업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진급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거는 우리 육체가 이 땅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이루는 걸 누가 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죠. 내가 못하면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가운데 오시면 그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아까 간청한다, 간구한다, 내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간구합니까? 예수, 그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하냐면 목사가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옆에 있는 목자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고 더 크신 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되 성령님께서 항상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면요, 내가 걸음을 걸어가면, 제가 요즘에 들으셨죠? 계단을 올라가 다닌다고.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층으로 올라가면 제가 헉헉거렸는데 7층까지 괜찮아졌어요. 조금 올라왔어요. 육체가 조금 좋아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할 때 신앙의 성숙함이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이고 당장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 기도하는 거 앞서서 더 지혜로운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뭔데요? 라고 지금 물으실 수 있는데 일단 접어두세요. 접어두시고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서 내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빼고요. 그 다음 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외우시는 분 계시죠?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뒤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대. 좋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 보시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걸 빼버리면 이 말씀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효과적으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인생 가운데 계셔 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라져 있는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 존재를 깨닫게 하세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앞에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성령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의 말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그 친구가 정말 친밀한 친구면 그 친구의 말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목자들의 말이나 목사님들의 말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목자들이나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 더 생각하세요. 과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조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것이라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뭘 수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백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를 새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심히 부패해 있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이 뒤바뀌어 버려요. 내 마음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안정감이 있게 되고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잦아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반드시 부탁드리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자 보고 또 한 자 보고 또 한 자 볼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이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생명의 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이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목자들이 보내드리는 이 기도 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고 그 말씀에 관련된 이해할 만한 그 한 문장이 있을 겁니다. 곱씹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신가요? 아닐 수 있죠.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세요? 가장 좋아하는 것? 저분이 돈 그랬어요. 돈. 그죠? 다 거의 3분의 2가 웃었어요. 네, 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리니 돈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 성령. 이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 돈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올려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누구나 하는 우리의 생각을 같이 지금 얘기해 보려고 얘기를 꺼낸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이게 서로 거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흘러가 떠내려갑니다. 제가 더본교회에서 그렇게 비유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만히 있으면 가요? 못 가요. 그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밀어내요. 그래서 그 자리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조금 더 힘써야 앞으로 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러가요. 그래서 완전히 불신자보다 훨씬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찾으세요. 고백하세요.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세요. 그런 애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만 있어요. 내가 10년째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집사로 벌써 20년 됐는데 왜 나는 왜 계속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약속, 나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 넣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 내가 자랑되어진 일들이 올라와요. 계속 잘 된 것 같죠? 한 방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여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미 되어져 버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